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작년에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기만 나만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랑.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고백해 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지난 1월 말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당신은 운세를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의 84.6%가 나는 운세를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조사했을 때 69.6%에 비해서 2년 사이에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운세를 점을 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이유가 87.2%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걱정을 줄이고 싶어서 운세를 본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57%가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거나 또는 불안한 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운세를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피드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죠. 어제의 정보와 오늘의 정보, 또 아마 내일쯤 되면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붕괴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을 넘어서 강박감에 시달려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한가하게 커피숍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뭔가 사색에 잠겨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사색이나 할 땐가?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불안하니까, 강박감이 시달리니까 여유를 즐기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박장애로 치료받는 사람이 2014년에 2만 3천 명을 넘어서 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선진국을 이미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4년 전의 조사보다 13%가 증가한 수치예요. 자,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고 막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어리석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급변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쉬지 않고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마땅한데, 아니 공부할 시간에 가서 쟤들은 예배하고 뭐 1박 2일 2박 3일씩 며칠씩 수련해가고 돈을 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헌신을 한대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예수 믿는 건 정말 손해보는 걸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저녁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 오늘 민수기 27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전 틀림없이 이렇게 확신해요.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무릎을 치면서 그래, 난 예수 믿기 잘했어. 그 소리가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2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국가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하나는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여러분, 싸우든 우리가 무슨 뭐 행사를 하든 모임을 갖든 가장 기본이 인원조사예요. 가장 뭘 하든지 간에 몇 명이 참여하느냐, 몇 명의 인원이 있느냐, 몇 명의 사람이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데이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한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12지파에게, 그리고 다시 그 지파에서 가정수대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가나안 땅을 전체로 해서 몇 가정이 있으니까 대략 어떻게 땅을 미리미리 분배하도록 설계를 해서 나중에 혼란이 없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토지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간단해요. 가부장, 그 집안의 아버지 되는 남자에게 땅에 대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부장이 아버지가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서 평생 그 주어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서 다시 가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 그리고 땅이 분배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다른 아들에게, 혹시 아들이 없으면 다른 남자 형제에게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때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오늘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야기 하나가 2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인구조사가 막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데이터가 다 나와서 정리가 된 다음에 모세가 있는 성막에 여자 5명이 들이닥칩니다. 이 5명의 여자들은 한 자매예요.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슬로부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었는데,
이들이 5 자매가 모세를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소하기 시작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해. 자, 오늘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27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딸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자하니 나라에서 개혁을 하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아들이 있는 집에만, 가부장, 남자가 있는 집에만 땅을 분배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만 5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번에 만든 법에 의하면 우리는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명하거나 능력이 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게 없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 같은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저희 같은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정해진 율법이고 법이지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땅을 주실 수 있도록 구제의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이야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모세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이미 오랫동안 지금 땅은 남자들에게만 분배한다는 원칙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으로 존재해 왔어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황 사이에서 모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칙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요. 그 밑에는 11절인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토지를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부장에게만 토지를 주던 법을 이번에 아예 고쳐라. 원칙을 수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비록 누군가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원칙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원칙을 깨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백성들이 위기에 놓인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 정해진 법을 깨서라도 수정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원칙을 어느 때 바꿔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갖는 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원칙, 윤리의 원칙, 자기의 어떤 신념, 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철칙이 원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면 때로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언제나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원칙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원칙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원칙 때문에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비록 당신이 내린 원칙을 조금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기만 한다면 당신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기에 놓인 슬로보앗의 딸들을 어떻게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지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사건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그것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이거는요 원칙을 깨는, 바다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잖아요. 바다는 그저 물로 채워져 있는 게 바다예요. 그런데 왜 바다를 갈라요? 왜 없던 일을 행하세요? 왜 자연의 질서를 어겨가면서라도 바다를 갈라요?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바다를 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사막 한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자연의 질서 속에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깨고서라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살리시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되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늦은 저녁이라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건지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때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때로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도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더라도, 당신이 정해놓은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질병의 문제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내 취업과 결혼과 미래를 향하여 무언가 정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 같으면 무언가 되는 일이 없어서 내일이 영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로 이 세상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켠으로 바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런 두려움 대신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라고 하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예배하기를 잘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딸들이 만세 만세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모세에게 감사, 그런 그 자매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흐뭇한 미소를 지고 성막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 사건을 마무리할 때쯤 오늘 27장의 후반절에 또 하나의 급작스러운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성막으로 돌아와서 여유롭게 앉아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 뭐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모세에게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대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향하여 명령해서 물이 있으라라고 명령하면 된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원망하는 철없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분노 때문에 지팡이를 2번 탁 내던지듯이 던지면서 그런 거죠. 너희 같은 이런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고 이런 너희 같은 존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신경질적으로 2번 내려친 그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엄격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완벽한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그때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너에게 나는 마음 아프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다. 네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시작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의 그 혈전, 재앙, 광야를 통해 거쳐오는 수없는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결정한 이 상황을 자기가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순순히 의외로, 예, 하나님 제 몫이 여기까지면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면서도 모세 마음 한 구석에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거고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인간적인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러면 내가 떠나면 누가 이 말 많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문제투성이들, 이 12지파를 누가 통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문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묻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나나 하니까 얘들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죠.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면 대혼란이 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누구를 나 대신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아마 모세의 진짜 걱정이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 자기의 계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대안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약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즉시 답을 주세요.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다음의 후임자를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아니 모세 말고도 많은 백성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걱정하고 모세가 걱정하는 걸 뛰어넘어 이미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미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의 지도자로 염두에 놓으시고 이미 많은 훈련을 했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팔이 아프지만 다시 하나님, 그리고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때 여호수아가 뭘 경험했느냐? 내가 아무리 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군인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첨단이고 뭐 전략이 좋아도 배후에서 기도해야만 이기는구나. 이걸 모세가 전쟁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있는 거구나. 기도하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차세대 지도자론을 염두에 놓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가 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넘어가 보면 정탐꾼 사건에서도 여호수아가 같이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고 그런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미 정탐꾼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배운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보다 순종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의 눈에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벤트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곳곳에서 그로 하여금 느끼고 훈련하고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죠. 모세가 영원히 지도자가 될 줄 알았죠.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미래를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우리의 장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향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걸 이미 순종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훗날 여리고성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에 무슨 전략이나 전법이 없어요? 다소 황당한 소리, 누가 보면 미친 소리, 그냥 성을 7바퀴 무너질 때까지 돌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말씀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군말 없이 비상식적인 그 명령 앞에도 성을 돌기만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 나온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탐꾼의 사건에서 이미 수없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미 훈련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이미 경험해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따질 거고 다시 한번 의심했을 이 사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여호수아. 왜지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걸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해요. 아니, 겨우 부모 정도가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앞길을 개척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결과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애는 낳을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 속에 강박증에 시달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래, 난 예수 믿기 잘했어. 그래, 나는 예배자로 사는 게 행복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시대에 아직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저녁에 나와 찬양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젊은이를 향하여 바보들, 미쳤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가치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